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피 바르시고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것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지 되는 것이 신앙인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얻은 권능으로서 이 권세를 이기면서 참된 신앙을 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머나먼 길을 가야 되니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우리 주님 나라 다시 돌아갔을 때에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서 기도회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제한 없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여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으로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것을 육체로 오신 것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구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셨을 때 시험은 받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셨으니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실 수 있구나 하면서 여기까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반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씀으로서 이 성육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반만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의 의미는 맞습니다. 육신을 입고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맞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해서 이삭을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가고 있는데 산 밑에서 아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붙일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데 이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것이 창세기 22장 7절의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한 그 양은, 그 어린 양은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친히 준비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이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했기 때문에 스스로 제물이 있고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이제 굉장히 쉽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로 여호와 이레를 언제 얘기를 하냐면
저녁에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주차 자리가 있으면 여호와 이래 하고 주차 자리가 없으면 아이 기도가 부족했네 이러고 있는데 또 우리가 주로 여호와 이래라는 말 언제 사용하면 이제 예기치 못했던 그런 어떠한 이제 그런 뭐 횡재를 했을 때 아니면 이제 준비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 이런 때 보면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여호와 이레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그 재물을 준비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재물을 준비하셨다. 재물이 뭐예요? 재물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강강이가 태어날 때 누군가 선물을 줄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이래 꼭 필요해 강강이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줬다. 그러면 여호와 이래 이렇게 하면 강강이 저 소희자매도 우리한테 줬잖아요. 그 강강이 옷 세트 그런 거 줬잖아요. 제 여동생도 제 생일이라고 강강이 출산 선물을 줬어요. 그 기저귀 케이크 해가지고. 그 줬는데 막 그런 걸 받으면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야 필요한 걸 주셨다 이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그거 그대로 주님한테 다 드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은 맞지만 그럴 때마다 여호와 이래라 말하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친히 준비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 드리면 되는데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아니면 염소나 비둘기나 이것을 너희가 친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준비하셨다.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시인하는 사람들의 영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다룰 것이 아니라 이 다음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먼저 영적이라 말할 때 그 영적이다 아니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아니면 악한 영 마귀의 영, 또 하나님의 영, 이렇게 또 사람의 영 이렇게 말할 때 그 영적이다 말할 때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뭔가 신비한 것, 뭔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는 것, 아니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영적인 목사님 하면 기도 많이 해서 뭐 환상 같은 거 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눈으로 막 다 꿰뚫어 보여가지고 막 영안을 가지고 꿰뚫으면 마귀가 벌벌 떠는 막 그런 것을 영적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존재로서 영을 말할 때는 이제 그런 차원이 다른 존재를 영이라 말하는데 근데 그 영적인 존재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말입니다. 말. 영적이다 했을 때 이 보이지 않는 영, 하나님의 영도 보이지 않고 마귀의 영도 보이지 않고 사람의 영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는 통로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처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또 천사들이 나타나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대화도 하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그 천사를 대접했다라는 말이 오는데 그때 보시면 노년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속에 무엇이냐면 말을 할 때 이 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천사가 아브라함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갔을 때도 롯이 그 사람들을 영접했을 때도 보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형상으로 나타났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사람들도 그것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어떻게든 상관하려고 막 마을 사람들이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남자들이 다 찾아와서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할 때 롯이 그것을 막았을 때 뒤에서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롯을 그 안으로 다시 집 안으로 들이고 난 다음에 문을 잠글 때도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는 통로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말로서 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이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이 사람의 속에 있는 거짓 것들이 드러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가수들이 부르는 곡들을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썼는지,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음란한 가사 쓰는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마귀가 들어있어서 그 음란한 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곡들을 보고 신나서 따라 부르고 그것이 막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느껴지고 이러면,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속에도 마찬가지로 마귀가 역사해서 이 음란한 것들을 자꾸 찾게 만드는 그 영들이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폭력, 비난, 증오, 마찬가지로 이런 가사를 쓰는 사람들도 뭐 폭력의 영이 따로 있냐, 아니면 음란의 영이 따로 있고 비난의 영이 따로 있고 증오의 영이 따로 있냐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다 마귀가 하는 짓인데 그 악한 영이 그 속에 다 들어 있어서 부추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는 음란으로 부추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폭력으로 부추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막 화를 내면서 이유 없이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마귀가 그 사람의 충동질에서, 야, 너 성질내, 너 성질내고 싶지, 화내고 싶지 하면서 이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도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잖아요. 자녀를 봤을 때나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랑만 나가야 되는데,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이것에 대해서 못마땅함이 일어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비난 비판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정죄하고 이런 판단하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 나는 아니지만 마귀가 충동질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 하나님께 다시 탁 매달리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물러나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꾸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것들,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욕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막 욕하는 노래들 보면서 막 신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좋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말에는 그 속에 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영에 담겨 있는 이제 그릇이라 보시면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할 때 신나잖아요. 소희도 보면 요새 찬양이, 소희자매도 보면 찬양을 들을 때 굉장히 이 노래 재밌네 하면서 이렇게 듣잖아요. 성령의 바람 들 때. 성령의 바람 처음에 어떻게 하지? 성령의 바람 첫 가사 어떻게 되지? 그 있잖아요. 우리 최근에 그 찬양도 이렇게 했는데, 성령의 바람할 때 소희 자매가 저희한테 얘기했는 게, 야, 이 노래 좋으네, 재밌네 이러면서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이렇게 찬양 가사가 올 때 이게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들을 때 이게 자꾸 좋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좋게 느껴지고, 기도할 때 이것이 좋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그것을 좋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래를 부를 때 보시면 사람들이 대부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노래를 듣냐면 막 음을 따라가요. 쿵짝쿵짝 하면 그 신나는 리듬 때문에 막 몸을 흔들고 이렇게 하면서 가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데, 그 가사에 보면 그 영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따라가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부르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그것이 틈타게 됩니다. 어느 순간 찬양 좋아할 때 찬양 따라하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셔 막 성령을 따라가고 싶고 막 이런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막 세상적인 노래를 막 계속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악한 영이 나에게 자꾸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막 그 노래만 자꾸 좋게 들리다 보면 어느 순간 교회에 나오기 싫어져요. 어느 순간 찬양이 싫어져요. 재미없어지게 되고, 말씀 듣는 것, 기도하는 것이 싫어지고, 어느 순간 세상적인 것들이 좋아지고 돈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유행하던 노래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원더걸스의 텔미라는 노래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텔미 텔미 텔 텔미 이러면서, 어떤 가사 뭐지? 나를 사랑한다고 날 기다려왔다고 오오 이렇게 하면서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 노래 진짜 은혜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대상만 하나님으로 바꾸면 너무 은혜되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세상 가요를 갖다 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멍청한지 몰라요. 이게 박진영이 작곡했는 곡인데, 그러면서 박진영이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러면서, 봐봐라 얼마나 은혜되지 않나, 그것을 하나님으로 바꿨다, 하나님으로만 대상만 바꿔봐라, 얼마나 이 사랑이 넘치는 노래냐. 근데 그 뒤에 가사를 보면 첫 가사가 너도 날 좋아할 줄은 몰랐어, 어쩌면 좋아, 너무나 좋아 이러잖아요. 그것만 봐도 이게 하나님을 향한 곡이 아니잖아요. 너도 날 좋아할 줄 몰랐다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그걸 모르고 썼다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혼미한 거예요. 그냥 음을 따라가면서 막 분위기가 좋으니까, 야, 가사 너무 좋지 않냐, 하나님으로만 바꾸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노래다 하면서 이런데 정신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이시라는데,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그 가사 속에 보세요. 가사 속에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뜻이 다 담겨 있고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악하고 있는 영이 무엇인지 딱 분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 아니에요. 다른 곡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곡들이 보시면 그 쓸 때, 가사를 쓸 때 이미 그 속의 생각과 영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 가사로 나타나는 것이고, 말로 나타나는 것이고, 노래로 나타나는 것이고, 몸 동작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그릇들을 보시면 그 사람이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온 것을 시인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인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든 뜻과 마음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모든 영들을 다 통달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우리는 이 성경책 혹은 예수님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뜻이 다 담겨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말을 할 때는 정확하게 그 사람의 인격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인격이 그 속에 다 담겨 있구나. 인격이란 말이니까 좀 있어요. 하나님의 신격이 그 속에 다 담겨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다 담겨 있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다 담겨 있구나. 그 담겨 있는 뜻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구나. 정확하게 인격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날 때, 우리가 서로 만날 때는 보세요. 서로의 인격이 만나는 겁니다. 이것을 만났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저 멀리서 누군가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나는 봤는데 저 사람은 나를 못 봤어. 그러면 그것은 서로 만났다고 표현을 하지 않잖아요. 만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저와 또 이제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은 저는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만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누군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반응하는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만남이라 그런 겁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 그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다 드러나게 돼. 이것이 만나게 됩니다.
저와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어떤 말을 할 때는 제 속에 있는 생각과 제 속에 있는 뜻과 저의 인격이 그 속에 다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말할 때 그냥 어느 순간 뭐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뿅 하고 어느 날 별과 같이 떨어져서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냐면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생각과 여러분들 속에 있는 뜻,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그 인격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말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여러분들의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인격체로서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소위 자면은 지금 굉장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깊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평상시에 수요 예배 전혀 안 나오던 사람이 지금 수요 예배에 나와서 기도회를 참석해서 기도도 하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깊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나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들어, 예배도 안 나와.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저 멀리서 보면서 하나님 거기 계시죠? 근데 만나지를 못해요. 이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내 이름을 둘 곳인 성전에 나와서 나를 향하여 낯을 향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얼굴빛을 나를 향했을 때 서로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듯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 이렇게 인격적인 교류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안 나와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예배를 여러분들 그냥 등한시하지 마세요. 허튼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여겨야 됩니다. 이것을 사람이 하는 말로 들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싹 귀를 닫아버려요. 그럼 하나님과 더 이상 인격적인 교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기도에 끝났다고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까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나를 잡아 당기고 있잖아요. 육신은 날마다 쉬고 싶고. 그러니까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이기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 속에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이 하나님이지, 말씀 듣는 것이 좋은 것이 하나님이지,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지. 근데 맨날 집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 속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된다면 나는 성령의 쓰임받는 성령의 인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내 속에 대화를 할 때에 악한 것이 차 있다면 대화를 하면 이것이 다 드러나게 돼요. 나올 때 아무리 예쁘게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해도 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높아졌어요. 두로와에 대해서 심판하는 이야기인데 네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였을진데 마침내 내 속에 있는 불의가 드러났다 했거든요. 마귀에 대해서 심판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습이 완전할지를 몰라요. 그 사람이 높을지를 모르고 하나님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성도로서의 이 모습이 갖춰졌을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 중심에 마귀가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이 들어있다면 어느 순간 이것이 불의로 확 드러나게 됩니다. 불의로 확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의 육신을 통해서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직접 대적해서 하든지 아니면 은근슬쩍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빠지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쁘게 얘기하더라도 내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때도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이래 말씀하셨을 때는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 이러는 하라 하지 말라로 들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랑하라는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인격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잖아요.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랑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과 나의 이런 뜻과 나의 마음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 안에 들어있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따라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인데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그 계시니라 했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셨을 때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인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분별에 대해서 여러분들 두리뭉실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이 이렇다. 야, 저 사람을 봤을 때 영적으로 저 사람은 뭐 타락했어, 악해. 뭐 저 사람은 뭐 어떤 뭐 영에 매여 가지고 뭐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어떤 귀신의 영에 매인 사람 이러면서 봤을 때 저 사람이 두리뭉실하게 그냥 겉모습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건 영분별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 저렇다는 것이 요새 제가 자꾸 보인다잖아요. 그것이 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것은 조명과 같은 거잖아요. 딱 비추어 보니까 어둠이 그곳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비추어 봤을 때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영분별이라 생각해야 되는데 보시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가 자꾸 해서 불순종하게 만드는구나. 불순종하도록 충동질하고 있구나. 그 사람은 마귀가 아닌데 뒤에서 누가 자꾸 공격하냐면 불순종하도록 마귀가 자꾸 부추기고 있는 것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떠나가라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이게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생활에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하게 드리는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영적으로 어떤 상태예요?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이 모든 물질을 그 마귀한테 다 뺏기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영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학개서 2장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2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느니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학개서는 무슨 말이냐면 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을 때 이 성전은 회파되어 가지고 다 파괴되어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그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해서 다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은 다 회파되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 있기나 말았기나 자기는 자기 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집도 그래서 편백한 집, 좋은 집 만들어서 막 자기 집은 굉장히 화려하고 궁궐처럼 꾸미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봤을 때는 무너져 있거나 말거나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렸던 것이 뭐냐면 곡식에 대해서 없어졌던 거예요. 소출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20고르의 곡식에 거두려고 찾아갔는데 20고르의 곡식을 거둘 줄 알고 찾아갔는데 10고르밖에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고르라는 것은 단위입니다. 그리고 50고르의 포도주 즙을 얻으려고 갔는데 10고르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 열매에 대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가꾸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둘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누구한테 다 뺏겼다는 거예요. 다 뺏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영적인 상태냐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면서 자기 집만 배불리면서 사는 것을 이런 상태를 영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조명을 딱 하면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비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작은 자가 누구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어떤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실망해서 마음이 낙심하고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뭐냐면 연자 맷돌을 목에 감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떤 한 사람이 생각나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을 알든 모르든 간에 부지 중에 그렇게 아이들을 죄짓게 만드는 실족하는 모습들을 나타나는 현상이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영적인 상태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연자 맷돌에 이것을 매달아 가지고 목에 매달아서 짊어지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얼마나 버거운지 몰라요. 영혼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명을 해서 쫙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그것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분의 인격을 다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법처럼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지 않으시는 분, 사랑하는 분이라는 이 하나님의 인격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인격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인격체로 다가오셔서 마치 친구가 대화하듯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고 그림자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영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마치 친구에게 말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말하듯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의 인격체로서 말씀을 들으면 서로 미워하지 마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옆 사람에게 그냥 뒤에 사람 보고 한번 서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시작. 사모님 보고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사모님이 지금 소희자매한테 말하는 것처럼 소희자매가 지금 사모님한테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귀로 들리고 생생하게 들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들려요. 그게 뭐냐면 인격적으로 듣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지만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지금 옆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생생하게 들리도록 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듣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 모든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친구처럼 또 연인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의 인격체로서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대화가 안 되는지 안 그러겠어요? 이게 알아져야 돼요. 옆 사람에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대화를 하는데 가장 답답한 경우가 서로 실컷 대화하고 났는데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딴소리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답답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보면 그런 상황 아닐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인격체로서 사랑의 말로서 연인에게 하듯이 친구에게 하듯이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로서 다 전했는데 그 말을 실컷 듣고 난 다음에 말 대화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는 다 서로 다른 말하고 돌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알아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쉬지 말고 기도 안 하시는데
그럼 이 말도 우리에게는 생생하게 들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로 들으셔야 돼요. 연인이 내게 하듯이, 아내가 내게 하듯이 그래 들어야 돼요. 또 친구가 내게 하듯이 그렇게 들려야 돼요. 서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육신이 되셔서 알아듣기 쉽도록 옆에서 한국말로 번역까지 해서 우리에게 좀 말씀하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데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것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이 말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대신에 어떤 말이 들리냐면 내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 기도 쉬어도 돼. 기도하지 마. 기도하러 가지 마. 기도하지 마. 너 기도하지 마. 너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하지 마. 어이. 기도하지 마. 근데 이게 너무 잘 들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깨어서 기도해야 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너를 지금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으면서 지금 잡아먹으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사랑의 메시지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귀에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대신에 옆에서 속삭이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속삭이는 말. 기도하지 마. 기도하러 가지 마. 성전에 나가지 마. 너 성전에 나가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성전에 나가면 안 돼.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느 것이 듣기 좋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이것이 사랑으로 느껴진다면 내 속에 성령께서 지금 나를 지지하면서 이쪽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기도하지 마. 기도하러 가면 안 돼. 기도 좀 쉬어. 너 피곤하잖아. 바쁘잖아. 쉬어야 되잖아. 공부해야 되잖아. 애들 봐야 되잖아. 자야 되잖아. 그 말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마. 이렇게 옆에서 얘기했을 때 이게 인격적으로 들리고 사랑으로 들리잖아요. 그럼 그 속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들어있냐면 마귀가 뒤에서 여러분들에게 충동질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도 제 뒤에서 이것이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기도하기를 쉬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육신에 그냥 매여가지고 그냥 푹 퍼지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줄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달콤하게 느껴지는 줄 몰라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말이 영이라 했는데 도대체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 때마다 저는 최근에는 단도리를 치고 있어요. 단도리가 뭐냐면 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도록 뒤에 뭔가 이제 그 기계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딱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든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단도리라 그러는데 이거 단도리를 칩니다. 근데 저도 영적으로 단도리를 쳐놨어요.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고 있어요. 그 전에 그 소희자매 교회 왔을 때 저거 뭐야? 나 뮤지컬인 줄 알았는데 하는 그 영상 있잖아요. 틀지 마세요. 안 보여줄 거예요. 그 영상이 뭐냐면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인데 기도에 대해서 아주 이제 쉬지 말도록 기도하도록, 그분은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하루에 막 18시간을 잠자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눈 떴을 때는 말씀 전하고 눈을 안 감으세요. 그냥 계속 기도만 하세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래가지고 일어나서는 전도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분이 말씀하시는데 기도에 대해서 그거를 이 얼마나 사랑의 메시지로 제가 들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밤에도 새벽 2시 돼서 저 영상 한번 보면 눈이 번쩍 떠져요. 졸려가지고 졸려 죽을 것 같은데도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졸음은 떠나가라 하면 또 눈이 떠져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얼마나 기도하기 싫은지 몰라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제가 힘이 빠진지 모릅니다. 한번 딴짓할 때도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다른 말씀 찾고 이런 것도 물론 그게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근데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찾다 보면 또 시간이 또 허비됩니다. 그러면 또 그 영상을 또 트는 거예요. 그럼 기도 또 해야 되겠다는 또 단도리를 쳐놓고 또 기도 자리 또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는 겁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은 그것이 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연인처럼 친구처럼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것이 귀에 들리지가 않는데, 왜 마귀는 그런 그 마귀의 인격을 가지고 너는 기도하지 마, 너 기도 쉬어, 너 육신에 이끌려 살아, 네 먹고 사는데 중요하잖아, 기도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이 말을 왜 그렇게 귀에 쏙쏙 박히는지 몰라요. 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이 누구냐면 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피곤하세요? 왜 피곤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육신이 피곤해서 피곤한 줄 아시죠? 그거는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 뭐냐면 내 영이 기진해서 그래요. 내 영, 내 속에 있는 영이 기진해서 그래요. 피곤해서 그래요. 이 영이 살아나면 육신은 따라옵니다. 내 영이 살아나면 육신의 피곤도 물러갑니다. 왜 영이 기진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걸 목마름을 해결해 줘야 돼요. 사막을 걸어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참 걸어가다 보면 당연히 목이 마르잖아요. 그럼 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 물을 마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해갈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이게 해갈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삐쩍 말라 있는 거예요. 목이 말라가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영이 메말라 있는 상태니까, 영이 먼저 메말라 있으니까 당연히 육신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영적으로 진단을 하고 내 영을 먼저 회복시켜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내가 회복이 되면 뒤에 육신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니까요. 산모가 지금 저렇게 막달이 되어가지고 저렇게 기도 자리 나와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저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서 있는 자체가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서 저러고 있잖아요. 누워 있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저 몸을 가지고 와가지고 매일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보통 일이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이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내 영이 살아나니까 육신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졸릴 때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보세요. 그러면 떠나갑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고 싶지만 육신이 너무 연약합니다.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면 또 이렇게 힘이 나서 이렇게 하면서 또 되는 거예요. 새벽 2시가 됐든 새벽 4시가 됐든 졸려가 죽을 것 같든. 여러분들 마귀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쉰다고 해서 마귀가 쉬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쉬면 마귀는 더 아주 발악을 하면서 막 일을 하고 있어요. 육신은 쉬지 않고 나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럼 쉬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합니다. 쉬지 않고 나를 예배 드리지 못하고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 못 나오는 것이 왜 못 나오는 거예요?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지금 못 가도록 막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상황이 힘들면 더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이것을 휩쓸려 가지 않도록 주님께 매달릴 생각을 해야지. 근데 자기는 어떻게 되냐면 육신의 생각이 그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모르고 거기에 좋아가지고 매달려가지고 끌려가고 있으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그러면 자기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아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 마귀한테 지금 사냥당해가지고 올무에 걸려가지고 질질 끌려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귀의 결박을 끊어내고 교회 나와서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회복돼서 살아나야지. 내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이 끌려오는데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안 보이세요? 마귀가 지금 나를 올무로 끌고 가지고 죽음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잖아요. 애가 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가다 우리 성도 지금 다 망하게 생겼는데, 영혼이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지금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마귀가 지금 올무를 걸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든 지금
끌고 가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쉬지 않고 그러고 있는데,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교회 못 나가도록 방해하고 어떻게든 인생 망하게 하려고 지금 방해하고 있고, 수고하고 애써서 아무리 뿌려봐야 그것을 거둘 것이 왜 없느냐 하면 마귀가 그 속에서 다 노략질 해가지고 10개 중에 하나만 지금 던져주고 있잖아요. 2개만 던져주고 있고. 그렇다면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복을 회복시키고, 이 마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걸어가기만 하면 그 많은 복들을 다 지금 받아 누리고 내 영혼까지도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도 이게 사랑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인격적으로. 내가 지금 방언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신격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레스캔데스카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얘기하는데, 친구에게 권면하듯이 얘기하는데, 연인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가 말하듯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러분들 영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에 참여해야 돼요. 혹시 참여를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따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따로 기도를 하시는 시간을 만들어셔서 하나님과의 그 끈에 대해서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노략질하고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인데 이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기도해야 이 예수님의 음성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기도해야 이것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고, 기도해야 이것이 예수님이 친밀하게 내가 들리게 되는데, 인격적으로 이것이 들리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혼자 집에 있지 말라잖아요. 교회에 모이지 않는 것은 습관이에요. 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 밑에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사람의 습관인 거예요.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셔서 다 쏟으시고 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피를 흘리셔서 너를 깨끗하게 사해줬는데,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너 이 땅에 살아가는데 너 힘으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혜사, 내가 돕는 사람으로서, 돕는 역할로서, 그래서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서 너를 돕기 위해서 은혜의 성령을 보내줬었는데 이것을 욕되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래서 제가 혼자 집에 있지 마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날마다 교회에 나오세요. 어떻게든 시간 내서 교회에 나오세요. 모이기를 힘쓰라 했잖아요. 예배 가운데 공예배 빠지지 마세요. 수요 예배 혹시 정말 부득이하게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여러분들 이 영적인 상태에서 친밀함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친밀함이 끊어지는 순간, 어느 순간 마귀가 그것의 친밀함을 빼앗아서 자기가 그 속에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줄 알았는데 마침내 그 속에 있던 불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이것이 뒤에 뭐가 나를 장악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얼마나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말씀하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친구처럼 사랑으로 말씀하신대. 이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모든 뜻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랑하고 친밀하게, 마치 친구가 내게 얘기했어요. 사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시인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겁니다. 하나의 교훈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는데 이것을 듣는 사람이 이것을 어떤 하나의 교훈으로 듣고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로 듣는다. 여러분들 평일 예배 참석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사랑으로 듣기를 바라요. 기도에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말을 여러분들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려는 말로 제발 듣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매번 이게 다시 한번 저를 다잡는 거예요. 나는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이곳에 부름받았다. 내 목숨 다해서 사랑하기를 내가 작정한 사람이에요. 나는 죽어도 돼요. 근데 우리 성도만은 살리자 이렇게 저는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목사의 말로 듣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사랑으로 들으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계속하는 얘기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아파요. 그 향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때부터는 그때가 딱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하고 싶어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여러분들 그 버르장머리를 다 고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이미 빼앗겼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한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마른 뼈 같다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몸뚱아리도 없는 거예요. 육신이 피곤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도살장에 지금 끌려가듯이 목에 그냥 체인을 다 감아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이게 영적인 상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악한 세력의 권세는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권세도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예수 마귀 사단의 권세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져라. 기도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목사가 기도 안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한번 성령이 소멸되면 다시 성령 안에서 기도를 잡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찰흙 있잖아요. 찰흙. 찰흙을 처음에 이제 봉지를 딱 열어가지고 그걸 만들잖아요. 그럼 굉장히 물론 똥손이라서 잘 못 만들긴 하지만 만들기가 그래도 쉬워요. 형태도 만들고 상우도 만들고 사람면도 만들고 이렇게 찰흙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탁 말라버리잖아요. 공기 중에 오랫동안 내버리면 수분이 다 증발하니까 이것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찰흙이. 그때 이 사람을 다시 빚으려고 생각해보세요. 이 찰흙을 다시 모양을 만들려고 생각해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단단하게 굳어버린 찰흙 것 같아요. 성령이 있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손대는 대로 만들어지는데 성령이 딱 떠나간 순간 소멸되어 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빚으시려 할 때 이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무언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붙들고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교회 나와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매일 성전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내가 교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내가 다시 붙들리길 원해요. 하나님의 그 교제하는 그 사랑의 관계로 내가 다시 나아가기를 원해요. 이렇게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줘요. 그럼 그 굳어있던 찰흙에 수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빚어가십니다. 새롭게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기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 영이 살아나면 육신은 따라옵니다. 내 영이 먼저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딱 붙들려 있으면 육신은 따라오게 돼요. 얼마나 피곤한 거 그거는 뒤의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 사모님만큼 피곤한 사람이 없어요. 저도 피곤하지만 사모님만큼 피곤한 사람이 없어요. 밤낮 자지도 못하고 애들이 치여가지고 밤에 잠을 자나. 간강이 때문에 맨날
하루 잘 때 몇 번을 깨는지 몰라요. 소변 보러 간다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서는 애들 치여가지고 아침부터 전쟁입니다. 그럼 낮에 그러면 쉴 수 있냐? 목사님이 닥달해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해서 기도하러 나오지. 사모님만큼 피곤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영이 살아나면 육신은 딸려옵니다. 기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